모처럼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참 비 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너무 가물었는데 비가 오니까 우리 농사지는 김순주 선생님 좋으시죠? 예? 비가 와야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또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감사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의 기록입니다. 기록. 그럼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도 하시고 또 환상과 꿈과 음성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제사 혹은 절기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실들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도 의미가 있지만 후대에도 계속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건으로서도 상당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역사적 과정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거 아주 중요한 뭐랄까요? 하나의 문장이에요. 뭐냐?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사예요. 역사. 기독교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기독교가 역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도 나타났지만 후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뭘 삼으셨다고요? 본을 삼으셨대요.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 그다음에 유다서 1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생겨난 그 일이 후세에 있어서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본이 되고 거울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 종말의 심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할 그러한 본이 되고 거울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우상숭배, 자기 일을 사랑하는 일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방탕함에 빠져있고 성적 타락과 그리고 폭력이 가득한 세상,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전쟁의 소문은 더해가고요, 곳곳에 자연적인 재앙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하면서 헛된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이 가까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허락하였던 심판을 우리 시대에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타락하고 부패된 이 세상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죄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기준도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어떨 땐 심판하고 어떨 때는 복을 주고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시면서 심판할 근거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철저히 그 땅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확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던 여호와와 그 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게 가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이 진짜 그러한가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중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며 특별히 그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였던 롯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핌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롯은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롯에게 참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OX입니다. 답하셨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9절에 가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누구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롯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참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는 것은 두 천사를 보았을 때 자신의 집에 맞이하고 영접하는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았을 때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모습과 아주 유사한 모습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롯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롯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한 그루에 몇 개의 사과가 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과나무에 많은 열매를 거두어들이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과나무에 하나의 열매만 맺혀 있어요. 그건 사과나무가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하나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겠죠. 지금 롯의 신앙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의 씨앗은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내용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세속적인
상황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이 롯에 대한 신앙의 내용들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배워갈 텐데요. 사실은 이 롯의 이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내용의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비참해요.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롯이 가졌던 신앙의 결과는 비참해요. 비참해요. 앞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세속적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걸 통해서 그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13장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갈등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로 나뉘어지자, 서로 갈라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롯에게 먼저 주죠. 그러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취하게 돼요. 왜 그랬느냐? 거기에 모양새가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아주 물이 풍성한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되고 복받고 성공할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소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뒤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부터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롯은 도시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도시형 남자예요. 나는 강남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소도시, 지방도시, 어디 시골에서 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살려면, 사람이 뭔가 성공하려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화려한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자기가 보기에 정말 자기의 인생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을 구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어요. 그런데 소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롯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성공,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자기의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행복을 구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소돔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소돔으로 갈까 말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묻지 않아요. 여러분 롯의 인생을 한번 성경에서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으로 이사 가기를 갈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사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사를 다닐 때마다 어떠한 조건을 보고 이사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경건함과 우리의 신앙적 유익을 생각하면서 이사하는가?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맹자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교육을 위해서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환경론자적 입장에서 이해하지 말고 그의 마음 중심에 어떤 가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이의 잘됨을 위해서, 아이가 정말 온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지기 위하여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해가죠. 그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는가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가서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누워 있는 그 자리가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나의 가치 근거를 가지고 형성된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설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과 우리의 신앙을 위한 판단의 그 근거를 가지고 한 일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 다른 세상 사람들이, 옆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따라서 똑같이 하는 것인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게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봐야 후회되는 인생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고 그렇게 해서 잘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유익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생과 관계하여 하늘의 복을 쌓는 방식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8절입니다. 자,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네, 여러분 여기에 그 9절 좀 띄워주세요. 여기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부에 대한 욕망이 담겨 있어요. 부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열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어떤 가치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아, 소돔과 고모라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구나, 내 삶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예가 있어요. 무슨 사건이었죠? 예? 연합군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당하고 롯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물질을 다 빼앗기고 그의 자녀들까지 다 사로잡혀가요. 그죠? 여러분, 그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브라함의 318명 용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건져왔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롯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소돔과 고모라가 외적인 환경이 내 삶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상의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행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우연하게 생긴 일은 없어요. 하나하나의 삶의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깨닫지 못해.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마비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살수록에 그 마음은 황폐되어지고 무뎌져서 영적인 마비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사야는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가지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막혀 있고 그 마음이 정말 깨지지 않아 가지고 강팍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이 깨어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럴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럴까 봐.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에요.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닫는 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닫고 깨닫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것 가운데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가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자리에 올라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대목이 있어요. 본문 1절에 가서 보시면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문은 어떤 곳이냐면 모든 행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사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심판하는 일들. 그러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유력한 인사가 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게 됐고요, 부를 가지고 있게 된 그러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죄악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신하고는 정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유력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가 일정한 부분 자신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세상적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한 타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4절에서 9절인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롯과 그 사람으로 나타난 그 천사들이 이제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면 노소를 막론하고 해요.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상관이 없어요. 없이 다 몰려들었어요. 원근에서 멀리 있는 지역이나 가까이 있는 지역이나 관계없어요. 그들이 놓여있는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욕망이 있었습니까? 롯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관하여 보리라 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관하여 본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들의 속 깊은 것까지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말이 어떤 것으로 쓰여지냐면 동침한다, 성관계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모든 정욕이 끊어져야 될 만한 사람들까지라도 전부 다 이러한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성적 욕망이 상대 성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까지라도 그러한 욕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가 하나님이 없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 아세요? 비참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건 절대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중심, 인본주의가 되는 세상은요, 말로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게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선에서 서로가 함께 합의만 도출하게 되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느냐? 그 합의된 내용들이 계속 지속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인간의 죄성은 모든 것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들 합의해 놓은 것,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합의를 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가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인간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먼저다.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쳐넣는 일들인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꽤나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권을 생각하는 이야기처럼 미화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을 위한 일들이 아니에요. 서로가 다 망하고 서로가 다 멸망당하자는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없는 사회는 사람도 경외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그러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죠? 그랄로 내려갔을 때 그 지역에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서 나를 해하려 할까 두려워하여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중,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요 다 썩어지고 부패하고 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세상,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더 기가 막힌 거,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손님들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이거 악한 거야, 하지 마.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너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롯이 생각할 때에 사회적 관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일이에요. 고대 사회일수록 손님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손님을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을 다 포기한 채 내어 맡겨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딸들의 순결과 거룩과 그리고 그 딸들의 인격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인본주의가 말하는 삶의 방식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롯이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니까 무의식적으로 지금 자기가 문제 해결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만큼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사고와 방식에 그 문화에 젖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이고, 이 못된 놈의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돈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지금은 좀 가족의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서 좀 감사한 일이지만 성장 중심의 시대를 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을 살필 겨를이 없었어요. 오로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서 뭔가 조금 삶의 기반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죽어라 일했어요. 어느 정도로 일했느냐?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일했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보지 못한 채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매일 보는 거는 자는 아이들의 모습만 보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삶에 매달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삶의 주변에, 내 옆에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제대로 세워져 있는 자녀들을 보질 못해요. 왜? 한 번도 신앙적으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었던 적이 없어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롯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삶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갑니까? 쭉 가서 보시면 자녀 교육의 현실로 나타나요. 오늘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요,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러분, 롯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영향력이 없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교육해 본 적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위들은, 아니 우리 장인이 왜 그래?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고 우리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왜 갑자기 느닷없이 심판하니까 도망가라고 얘기해? 갑자기 우리 장인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길 만한 그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사위들의 문제도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롯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롯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분명한 구별됨과 거룩함을 끊임없이 설명했었다면,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을 이야기했었다면 그들이 이렇게 롯의 말을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었죠. 평상시에 롯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예요. 이게 어느 한순간에 나온 일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나왔던 일이 하나의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끼쳐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롯의 모습하고 대비되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에. 누군지 아십니까? 예?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노아의 현실에서 놓고 보면 노아는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비가 언제 올지도 몰라요. 1년, 2년, 3년, 120년의 세월을 지나서. 그런데 그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노아의 권위 있는 말에 순종하여 함께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며느리들조차도 노아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8가족이 그냥 다 같이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영적인 권위를 줄 만큼의 신앙적 무게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르는 여러 이야기들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신앙적인 크기가 우리 안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롯의 사위들이 반응하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연관된 가족들이 반응할 수 있는 모습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물질적 풍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곳, 화려하고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성적 쾌락이 삶의 행복의 조건이었고 폭력과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사회, 거짓과 속임수와 그리고 성에 대한 열광과 마음에 드는 것은 뭐든지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한 세상, 부와 명예를 얻으면 하늘 높이 치솟는 교만함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너희에게 본으로 삼아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버나움아, 소돔이 너희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에 더 쉬웠을 거다. 만약에 내가 너희 앞에서 보여줬던 모든 일들을 그들이 보았다면 그들은 이미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생활을 계속하겠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에 배가 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배 안에 물이 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사인이에요. 그리고 침몰하는 것이요, 재앙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세상 안에 사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성도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 채워지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입니까? 아니면 세상 잡동사니들로 가득 채워진 마음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옆집에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가 가까워오는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내용들을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 시대에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